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의 큰 승리 이후에 그것에서 감명을 받은, 야, 우리에게도 강한 장군이 있구나.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돼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또 다스리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말인지 몰라요. 욕심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이끌고 욕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그 자신을 찾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그 동방 사람들에게서 그 탈취한 그 전리품들 그 중에 귀고리를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디안은 이스마엘의 후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실제로 혈통으로는 이스마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마엘 사람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방 사람들, 그들은 주로 그 귀고리를, 금귀고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탈취한 것들 중에 그 금귀고리를 좀 나한테 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금귀고리만 준 게 아니라 그 탈취한 것들 중에 그 초승달 장식물, 그리고 폐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목에 있던 사슬,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기드온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금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었대요.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금으로 무엇을 했느냐? 27절 보니까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에봇이라는 건 하나님께 물을 때 썼다라고 해요. 어떤 식으로 에봇으로 하나님께 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썼던 게 에봇이에요.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도대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좋은 의도였지만 나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의도라는 건 뭐냐면 승리의 기념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승리의 기념물로 에봇을 만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성막이 있던 실로하고 그 기드온이 있던 곳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늘상 실로에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시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 수는 없고 제사장의 복장 하나를 만들어 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열심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위했다. 그러니까 그 에봇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돼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유대의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현대의 해석에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겉으로는 기드온이 난 왕 될 수 없어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목적으로 이 에봇은 하나님께 신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물을 때 썼다라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물을 때 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 좋지 않은 의도, 그런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어요.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좀 삐딱하게 나왔던 것 기억하시지요?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따지고 들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가장 앞서 가장 위에 서는 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실로에 다니려면 그 자신들의 권력에 손상이 가고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독자적인 성소를 구축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기드온이 악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기드온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33절 보니까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죠. 그리고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드온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악한 의도로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선한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에봇이 악하게 쓰여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니, 선한 의도로 했는데 왜 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를 포퍼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지옥을 낳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아니라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지옥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예로 공산주의, 전제주의 국가들, 그런 것들 비판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만, 전제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금에봇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신의 지도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던 열심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것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하나님을 만날 때 성막에서 만나라는 거지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으로 나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에봇이 그것을 깨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만든 내 방식의 도구, 내 방법, 그게 가장 위험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좋은 방법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건 내 지혜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와 내 방법이 낫다라고 말하는 교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 죽어가는, 아니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런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그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